전도학교를 좀 일찍 출발했어요. 근데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아서 오는 길에 유원대학교를 좀 들려봤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예비 캠프를 한번 해본 거죠. 가보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캠프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일단 바리케이트가 없어요. 들어가기 편하고 캠퍼스가 그렇게 넓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또 작지만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가볍게 그냥 학교 현장 돌아보고 좀 이렇게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한번 기회 될 때 한번 드라이브 한번 해봅시다. 가서 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현장 놓고 기도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가만히 보면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보잖아요. 이제 동기 목사님들도 있고 같이 대학 사역하는 그런 친구 목사님들 있습니다. 가끔씩 이제 만나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또 막 장난도 치고 또 막 농담도 하고 그럴 때는 그냥 보통 친구 같아요. 그런데 가끔씩 이제 대학 캠프 하면서 이 친구 목사님들하고 대학 현장을 딱 들어갔는데 와, 멋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평상시에 밥 먹고 차 마시고 농담하고 떠들고 할 때는 그냥 친구인데 이야, 역시 너는 전도자다. 속으로요. 말로는 말하죠. 속으로 야, 멋있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와, 역시 전도자는 현장에 있을 때 진짜 전도자답다라는 걸 느꼈어요. 매일 전도학교에서 여러분들 딱 이렇게 얼굴 보면 여러분들이 맨날 그냥 그래 대학생이지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친구하고 한번 전도 현장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달라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오늘 공주대학교 선배가 와 있어요. 지금 보니까 맞죠? 공주대학교 선배. 예. 저 공주대학교 선배가요. 김재호 목사님을 어디에서 만났느냐? 학교 현장에서 만났을 거예요. 그렇죠. 학교 현장에서 만나니까 김재호 목사님이 멋있어 보였을 거예요. 그렇죠? 멋있는 목사님이에요. 만약에 다른 데에서 만났었다. 뭐 식당에서 만났던가 길 가다 만났던가 그러면은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학교 현장에서 대학생들 모아놓고 메시지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팀 사역해주고 이런 모습 보고 와, 이 목사님 멋있다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들이 있어요. 그 현장이 있어요. 본질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우리 현장에서 그 각자에게 주신 그것을 누릴 때 가장 멋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23편 다윗의 시편을 읽었는데요. 다윗이 가장 멋있을 때, 다윗이 다윗 다울 때 언제일까요? 양 한 마리 잃지 않고 양을 잘 칠 때? 이스라엘을 잘 통치할 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예요. 그렇죠. 다윗이요. 성전을 다 건축하고 언약궤를 이제 성전에 들 때요. 다윗이요.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렇죠. 와, 그게 진짜 다윗이 다윗다운 모습이에요.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서 내가 만국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왔다라고 할 때, 그때가 가장 다윗이 다윗다울 때예요.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일 때요. 그리고 그 이름 높이면서 찬양할 때요. 그리고 그 여호와를 향해서 기도할 때요.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시다. 나의 피난처시다. 나의 목자시다. 그 이름을 높일 때요. 그게 정말 다윗이 다윗다울 때죠. 맞습니까?
이스라엘에요, 큰 전염병이 한번 돌았어요. 다윗의 범죄 때문에. 그때 다윗이 번제를 드리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다윗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병력이 얼마나 될까 막 이거 계산할 때가 아니라 정말 다윗이 희생제사 드릴 때, 그때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윗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거 회복할 때 이스라엘의 전염병은 끝나는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내 모습 회복할 때 내가 고민하는 것들, 내 주위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염려들 끝날 거예요. 그 빛걸 누리는 것이 렘넌트 때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플랫폼의 비밀이에요. 자, 다윗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 고백이 언제였을까요? 푸른 초장에서 한적하게 풀을 뜯고 물 마시고 노를 때 이 고백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내 마음은 푸른 초장에서 쉬는 것과 같다. 그런데 내 현실은 어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게 내 현장이에요. 하지만 두렵지 않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 영혼을 지금 소생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누리는 그 시간. 그렇죠. 그게 뭐예요? 다윗이 누린 플랫폼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기도죠. 자, 기도 봅시다. 서론. 기도란 무엇이냐? 기도란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거 회복하고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27절 하나님의 형상과 28절 정복하라. 이거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다. 그리고 또한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기를 공급받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구하는 시간,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는 시간. 세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요, 시편 19편 14절에 보니까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여호와께 연락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연락된다는 게 뭐예요? 기도죠. 무엇이? 나의 입술의 모든 말이, 나의 마음의 묵상이 기도로 연결되어져요. 그렇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 이것이 기도와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말, 묵상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기도에는 또 중요한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천사가 심부름을 해요.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부터 20절 보니까요,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0절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되어져요. 그렇죠. 언제? 다니엘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자, 기도는 이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누리는 시스템이다. 이게 기도예요. 이 기도 누가 할 수 있는 거냐? 자격이 있어요. 자격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분이 바뀌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신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에 충만하니라. 요한복음 14장 4절에도 얘기하고 있죠.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14장 14절이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 영적 플랫폼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영적 플랫폼. 단순히 기도가 영적 플랫폼은 아니에요. OURS의 시스템인데, 플랫폼이라는 것은 그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나의 삶 속에 만드는 것을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그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하든지 장소를 정하든지. 그렇죠. 아침에, 낮에, 밤에 조용한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나의 그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 장소를 만드는 겁니다. 저는요, 왜 일과 속에 반복되어지는 일과가 있잖아요. 학교를 간다 하면 통학버스를 타는 그 시간, 그냥 졸지 말고 자지 말고 유튜브 보지 말고 그 시간, 어쨌건 앉아 있어야 되는 그 시간, 난 기도 수업 본다. 아니면은 뭐 RUTC TV 들어가면은 거기 메시지 있죠. 나는 뭐 전도학 랩런트 메시지 듣는다. 그래서 딱 나의 삶 속에, 시간 속에, 장소 속에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로 나의 일상 속에, 스케줄 속에 만드는 거죠. 그걸 나의 아침에 혹은 낮에, 밤에 만드는 겁니다. 다윗은요, 시편 5편에 보니까 내가 아침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 시간에 다윗이 기도를 했죠. 그리고 낮에도요, 여러 가지 사건 속에, 문제 속에, 또 혹은 내가 도전해야 되는 것들 속에, 혹은 만남 속에,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의미를 찾는 기도, 이걸 누리는 거죠. 그리고 밤에 하루를 쭉 돌아보면서 정리를 하는 거죠. 이런 사건들 속에, 문제 속에, 인도 속에 하나님의 계획 찾는 거고, 정리하는 거고. 그래서 정리하는 시간, 또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그래서 목사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아침에는요, 그냥 신앙 고백하는 기도를 해요. 눈 뜨면 그냥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하고, 나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기로 충만케 해달라고, 오늘도 성령의 인도 속에 나의 발걸음이 있게 해달라고,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지금 나에게 새 힘 달라고. 왜 아침에 막 일어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새 힘 달라고.
일어나기 귀찮으니까 아침에 신앙 고백하는, 그냥 눈 뜨면 그냥 누워서 합니다. 해요. 그리고 낮에는 이제 오늘 나의 여러 가지 이제 스케줄 놓고, 오전에 이제 다락방이라든지, 오후에 또 이제 누구 만나야 되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저녁에 전도학교, 또 이제 전화 통화해야 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계속 하나님의 계획,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들도 많아요. 그런 것 속에 또 이제 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계속 찾는 기도. 그게 다윗이 오늘 누렸었던 시편 23편의 기도인 거죠.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기도 속에 있다라면은, 그렇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응답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영적 상태가 누려지는 거고, 해답을 찾는 거죠. 그리고 저녁에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저녁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다, 뭐 이거 생각해 보기도 하고, 내일 무슨 일이 있을 거다 생각해 보기도 하고, 혹은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말씀을 그냥 읽어요. 쭉 말씀을 읽으면서 또 정리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좀 차분해지게. 저녁에 말씀을 읽지 않으면은, 목사님 개인적인 걸지도 몰라요. 저녁에 말씀을 읽지 않으면은 자기 전에 딴 생각하다가 잠들어요. 보통 하루에 있었던 뭐 염려라든지 여러 가지 일이라든지 이런 다른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어요. 최근에는 이제 막 정치 막 이런 막 뉴스 막 보다가 욕하다가 자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자면은 내가 기분 나빠요. 그래서 자기 전에 보통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읽으면은 굉장히 내 영적 상태가 세속적이지 않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각이 그냥 딱 말씀을 누리는, 말씀으로 힘을 얻은 그 상태가 돼요. 다른 생각을 안 하잖아요. 말씀을 일단 보면서 다른 생각을 다 차단되어지고 말씀에 은혜 받은 상태로 편안한 상태가 되어져요. 저녁에 말씀을 읽으면. 그리고 이제 말씀 읽으면서 또 개인적으로 받는 응답들이 있잖아요. 말씀 속에서 깨달음도 있고 감사도 있고 은혜도 있고, 말씀을 읽으면서 발견되어지는 이 은혜들이 있어요. 그걸 누리고 묵상하고 잠을 자는 거예요. 나만 그런 걸지도 몰라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막 고민이 많다, 그럼 저녁에 적어보세요. 적어보고 결론이, 그럼 복음적으로 싹 결론이 나요. 그리고 이제 말씀 읽고 자는 거죠. 이렇게 자기의 어떤 영적인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어제 남서울대 지교 때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나의 기도의 망대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있으면은 나의 현장이 정복되어집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내가 복음 가지고 누릴 때 내 현장이요 정복되어져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은 내가 현장 갔을 때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휩쓸려 다녀야 돼요. 정신없이 그냥. 정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현장에 치이는 노예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정복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 이 기도의 비밀이 있으면 돼요. 다윗이 누렸었던 이 기도의 비밀, 여러분들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위드의 비밀이에요. 임마누엘의 비밀이에요. 원네스의 비밀이에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시스템이에요. 이 기도가요. 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형상의 생기가 회복되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들 속에 꿈틀거리고 살아 역사하고 여러분들의 그 영혼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이것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흑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전도자의 축복 주시고 우리에게 현장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현장 속에서 이 전도자의 신분 가지고 기도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속에 하나님의 형상 생기 누리며 현장 속에 재창조의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비밀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치유하고 제자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 렘넌트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